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을 항상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경력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람의 의식으로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3번에서 한 5번 정도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찾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고 그리고 교훈을 찾고 적용을 하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나쁜 습관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길들이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잠언서 6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낮에나 밤에나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우리 한번 말씀을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입으로 내라.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지만 영적인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잡초가 우리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잡초가 아예 안 자랄 수는 없어요. 자라지만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뽑아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밭에 잡초가 자랄 때에 뽑아버리면 계속 뽑을 때에 그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됩니다.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에 우리가 성경에 집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돌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또 모래밭도 있고 흙이 얕은 밭도 있는데 계속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밭을 말씀으로 일구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지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 함께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4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언약입니다. 한번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서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원했을 때는 언제 소원하느냐 하면 특별한 마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특별할 때는 소원을 했는데 현실로 돌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소원을 했는데 이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본인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소원한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7장에 나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감동을 받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해서 소원을 행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한 것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동물을 바치기로 소원하기도 하고, 사람이 또 사람을 바치기로 소원을 하기도 하고, 집을 드리기도 소원을 하기도 하고 소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이라야 됩니다. 억지적이거나 인색함으로 하면은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때는 물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큐티하는 내용에 잠깐 제가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소원을 보면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물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6장을 지난주에 수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26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26장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첫째 구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을 이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도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39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0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40절을 우리가 먼저 미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했지만 41절, 4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26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기준이 있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기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달라지고 그 인생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제가 말하는 수준은 외적인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이고 그 사람의 속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노예였습니다.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천대를 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도 달라. 노예였지만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순교의 현장에서 잔인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끓는 가마솥 속에 어머니와 함께 서서히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바실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녀의 순교의 현장을 보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수형을 받고 순교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렇게 간결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성경은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26장에서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결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주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과거에 혹시 우상 숭배한 경험이 있거나 있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상의 형태는 두 가지. 우상의 형태는 두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석상을 만들거나 주상을 세운다거나 또 조각을 만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쏟고 있고 내 마음이 막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도 분명히 우상의 형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중심을 어디로 끌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우상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석상, 돌로 만든 신상, 조각신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형상, 녹뱀 숭배, 1월 성신, 천사 숭배, 바알, 아세라, 몰레 이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합법적으로 오늘 현대 21세기에 합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동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은 합법으로 되어져 있지만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불법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우상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저 북쪽은 3대째 내려오는 공산당 숭배죠. 공산당 숭배. 여러분 그들이 그 공산당 신조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탄압하는 국가죠. 그럼 우리 남한에는 그러면 없느냐?
남한에는 더 심각합니다. 남한의 우상은 자본이, 돈, 황금 만능,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이게 어디까지 침투했느냐, 믿는 사람들 마음속까지, 교회 공동체까지 혼란스럽게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첫 번째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주일 신앙입니다. 주일 신앙. 소중하게 지켜야 해요. 주일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치시고 이제 안식을 하시고 안식일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프랑스에서 7일째 휴일을 7일 후 휴일을 하자 해서 했더니 손실이 40% 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8일째 휴일을 했습니다. 8일 후에 휴일을 가졌더니 손실이 70% 났습니다. 아니 30%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주 4일째 휴일 이슈가 되고 있죠. 4일 일하고 3일을 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능률도 오른다라고 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쉬면 좋은 것 같지만 처음엔 좋은 것 같고 능률이 오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이 많이 쉬면 나태되거나 게을러지거나 죄를 범하거나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을 땀 흘려 수고하면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 절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천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의 순위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삶의 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 어려워질 것 같고 우선순위에 밀려나면 안 될 것, 더 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지만 예배를 미루면 영적으로 문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모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예배를 기준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언약을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준행하면 기준 잡으면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가문과 축복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수확도
그리고 계획, 새로운 수확을 약속해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칼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시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대가 닥쳐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바로 서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오고 세계에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서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 삼으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면 경제적인 수준, 가정의 삶의 수준, 신앙의 수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나 14절 보면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 교훈을 찾는데 그러나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좋을 텐데 불순종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순종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불순종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까? 우리는 아직 불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불순종을 한 결과 어떤 징계가 있고 어떤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지를 듣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세 가지 정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순종의 결과에 축복의 말씀만 하시지 않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저주와 징계까지 무섭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본성 자체가 순종보다도 불순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았으면 불순종을 하고 또 돌았으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날 것을 아시기에 불순종의 결과를 무섭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미리미리 불순종에 떨어질 것을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를 강하게 어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가 두려워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징계를 알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3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축복받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주도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다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저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불순종입니까?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이 불순종인지 나와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은 뭐냐면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듣지 않는다. 그리고 태도가 벌써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행하지 않으려고 이미 태도가 불순종으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법과 규례를 싫어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배반하는 것이 듣지 않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우리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거예요. 법도를 싫어한다는 것은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립니다.
언약을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6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막에 없지만 보시면은 끔찍한 징계를, 재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39절까지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계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18절, 21절, 23절, 27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시는데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의 진노가 7배나 7배나 계속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또 7배를 더할 것이고, 들어라, 청종해라, 듣지 않으면 또 거기에다가 7배의 더 큰 재앙이 내려질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떠나버렸는데, 그들의 경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차버렸는데 그들이 얻은 것은 재앙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잠시 차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40절, 41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허물을 고백하고 이제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기쁘게 너희들에게 있는 지금 벌받고 있는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앙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잘못한 결과인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게 기쁘게 회개하면서 낮은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면 벌 받는 것을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난 4일 동안 사모가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환자들 가운데 암 환자도 있고 또 방사능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병원이라서 그런지 곳곳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 지역을 통제하면서 비상이 걸리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 환자들 가운데 코로나 병실 바로 옆에 코로나 병실이 있었는데 그게 두려워서 멀리 해서 아내가 있는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입원한 지 4일째 되는 날 병원 규칙상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닐 때는 양성도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모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오픈해서 펴서 읽고 기도하면서 있었고 했는데 양성 판정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새벽 한 2시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쯤 나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은혜롭게 11시에 저녁 11시 잠들기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영향력이나 이 파워는 큽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의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징계를 기쁘게 받아라. 기쁘게 받을 때에 어떻게 말해서 야곱의 언약, 내 언약, 그리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 안 될 만큼 힘든 일이 있고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하십니까?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혹시 이 문제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4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열방이 보는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열방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우리 한번 부르고 이 찬송